일어서셔서 같이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시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터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이것은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날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씨가 어떻게 변하든지 또 주변이 어떻게 또 우리를 혼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동일하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 하고 또 다음 주 하고 아마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더위가 아마 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가 달궈져서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뜨거운 바람이 되더라고요. 아마 잠들었다가 주중에 밤중에 깬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더운 날씨를 또 우리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하지만은 특별히 이 더운 날 그러면 생각나는 이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어떤 이제 경축일을 지키거나 나라의 어떤 기념이 될 만한 일을 할 때 이걸 기념해서 우리한테 힘이 되고 또 어떤 격려가 되고 그런 날을 지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런 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날을 지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은 티샤 베아브라에서 아부월 9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언제 있는 일이냐? 사실 다음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인데 다음 주일 날 우리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이것을 일단 먼저 일주일 갖고 왔습니다. 이 날은 그냥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부월 9일이라는 뜻이 이 명칭이에요. 티샤 또는 테샤는 9라는 뜻이에요. 베아브는 아부월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부월 9일이 왜 엄청난 날이냐? 이 날이 바로 이스라엘에게서는 이 뜨거운 여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입니다. 자, 이게 솔로몬 성전 때도 무너졌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도 공교롭게도 아부월 9일에 무너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날을 지킵니다. 이 날은 전 국민이요 다 금식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간 3주 전부터 이 날을 위해서 맛있는 것도 덜 먹고 또 가능한 오락도 그냥 즐거운 날이 오락 같은 것도 끊고 이렇게 해서 이 날을 기념을 하는데 바로 다음 주가 이제 그 날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날을 기억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날을 기념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런 날이 있습니까? 뭐 보통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날 기념하자 이런 거 없잖아요. 아마 대부분 나라들이 이렇게 기념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 역사를 따라서 반복이 됩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에레미야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지금 뭘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제 에레미야하고 에레미야 애가인데 바로 티샤 베아브 때 낭독하는 성경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이 에카입니다. 딱 한마디예요. 어떻게 이란 뜻이에요. 어찌할꼬 어떻게 이게 성경 제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마지막 여정을 마치실 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던 것은 몇 번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눈물을 흘렸던 이 장면은 뭡니까?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는 날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분은 직접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걸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레미야 예가를 기록하니까 나중에 후손들이 이날 티샤 베아브 아볼 9일에 이 성경을 낭독합니다. 낭독할 때 뭘 그대로 듣고자 하는 겁니까? 이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에레미야의 마음. 지금은 이 민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건너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또 사도들의 마음. 이게 그대로 이 성경 안에 녹아서 우리가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9장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요. 다 지금 이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의 관점에서 이걸 보잖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반복하지만은 이 로마서가 중요한 이유는 사도 바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또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예요. 두 가지의 포지션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이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구약에 일어났던 역사와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방인들한테 이 마음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도입니다. 다른 분들은 사실 불가능해요. 다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도가 없거든요. 이 사도만큼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이 그 사이에서 중재자도 되고 중보자도 되지만은 동시에 이 마음을 바로 이방인들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배경 읽었던 말씀, 사실 로마서가 오늘 같이 읽었고 또 제목 자체가 굉장히 거창합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심플합니다. 지금 뭐 여기서 선택이 뭐냐, 뭐 이거 하면 막 신학자들처럼 머리 싸매야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왜 이 말씀을 기록했고 그 배경을 뭔지는 약간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로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사야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아들은 스알 야숲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스알 야숲. 뜻은 뭡니까?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발음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이 이름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헬살랄 하스바스. 됩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 막 발음이 세죠. 성경에서 가장 긴 이름이에요. 이 뜻은 재빠른 약탈과 손쉬운 먹잇감이에요. 이사야는 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누구한테? 아하스 왕한테. 자, 유다의 아하스 왕은요 아주 사악한 왕이에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몰래 신한테다가 불러 태워서 번제로 드렸던 왕이에요. 그냥 거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악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의 사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악한 왕한테 구원을 약속합니다. 왜냐? 이 왕이 사악한 왕이 누구 때문에? 바로 지금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때문에 연합해서 이제 유다를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무릎이 바들바들 떨렸던 그런 왕이에요. 그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는데 누구를 딸려서 보내느냐? 스알 야습을 딸려서 보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쓱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서 표적을 구하라 하니까 안 구하겠대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은 뭘 해도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냐? 바로 처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바로 이 처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난 이 아들이요, 바알셀라 하스바스예요. 원래 이 처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넓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과 하고 동일하게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마태에 와서 이제 성취가 되는데, 어쨌든 이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알 야숲을 왜 데리고 가라 했냐 이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에 당면한 위협이 누구냐?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도 이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했는데 스알 야숲을 데려갔는데 그 아들 이름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예. 이 아하스 왕이 이걸 깨닫겠습니까? 모르죠.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많죠. 예. 이거는 사실 예언적인 이 이름이에요. 누구냐? 언젠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인데 나중에 70년 후에 그 민족들이,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뜻이거든요. 자, 마하셀랄 하스바스는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예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나중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운명을 재빠른 약탈과 손쉬운 먹잇감으로 지었습니다. 이 명칭을 지어준 거예요.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어떤 게 있습니까? 은혜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남은 은혜예요. 모조리 휩쓸어 버린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 역사의 이 흐름과 또 이런 지식에 탁월했던 사도 바울이 이걸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누구한테 설명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구약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사야를.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 보면은, 앞절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9장 2절에서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은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한테 이 서신을 보내면서 무슨 어떤 마음을 숨기지 않았냐면은 바로 이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 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대표되는 사도예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이 사도 바울 자체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늘 누가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민족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자기 민족들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못 받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왜냐? 그들은 자기 친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났습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오픈해서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전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지만은 유대인들 아직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처럼 날마다 토라를 보고 날마다 구약 성경 읽고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했는데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민족이에요. 바로 이걸 지금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 민족이 얼마나 위대하냐,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며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예.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구약 성경에 이 역사가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고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이스라엘을 보고 그들의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들에게는 율법 두 돌판이 있고요. 여전히 율법을 갖고 있고 또 제사장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고 엄청난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도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바로 그분은 누구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 했죠. 이건 엄청난 고백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중요한 건 뭡니까?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당연히 하나님으로 믿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일단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유대인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메시아라는데 그분이 뭘 했지? 이스라엘 구했냐? 아니면 로마에서 구했냐? 아무것도 하질 않았거든요. 그냥 뭐 기적 같은 거 베풀었어요. 뭐 그럴 수 있지. 옛날에 선지자들이 그랬거든요. 대언자들이. 그거야 뭐 대언자들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 선포는요 엄청난 거예요. 로마인들아, 너희들도 똑같이 이거 믿어야 돼, 이겁니다. 왜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냐? 그분이 하나님이 되어야지 우리의 죄가 영속되는 겁니다. 단순히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돼야지 내 죄를 영원히 가져가시고 영원한 형벌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것들이 다 우리한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그것 하나에 우리의 모든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냐? 사실 이스라엘은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이때 나온 게 선택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이걸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러면 우리는 다 어디다 갖다가 몰아버립니까? 선택 그러면 전부 다 구원에다 몰아요. 그러니까 선택, 얘 구원, 선택 아니었지? 구원 아닌 거.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리를 너무 협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로마서 9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통이자기가 같은 덩어리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종기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짜장면하고 짬뽕 중에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둘 중에. 물론 손 안 들어도 돼요. 마음속으로 들어도 됩니다. 자,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럽니까? 아니 왜 짬뽕을 안 시키고 짜장면 시켜? 이렇게 한 사람 있습니까? 짬뽕은 악이고 짜장면은 선이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내 주권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나의 주권이 있는 겁니다. 꼭 선악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선택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뭐든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그 그림들 보세요. 도자기가 여러 개 있잖아요.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릇은 요광으로 만들었어요. 가운데 있는 것은 화분으로 만들었어요. 자, 조금 지나면 한 네 번째 있는 그릇은 물그릇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만들 때 어떤 용도로 만들든지 그분의 주권이에요.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따지지 마 이겁니다. 따질 수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 회사의 사장인데 내가 어떤 사원은 이런 용도로 쓰고 어떤 사원은 저런 용도로 써요. 따질 수 있어요? 그 종업원이 와가지고 막 당신이 사장이야 막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주권에 반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한테도 동일한 주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왜 이스라엘 선택했어요? 따지지 마 이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설명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커서 그런 게 아니고 민족들 중에 가장 작아서 선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선택해서 어떻게 쓰든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걸 선택된 주권 이겁니다. 이걸 협소하게 만들어서 저는 구원 아닌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더 넓어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합니다. 선택과 구원에는 차이가 있어요. 자, 로마서 9장 27절 아까 같이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예, 여기에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현재 이스라엘은요, 한 해외 동포까지 합치면 약 1억 2천 정도 된대요. 아니 1억 2천이 아니고 1200만 정도. 우리나라는 거의 5천 되잖아요. 숫자가 아주 작아요. 그 중에서 비율이 순수 유대인들은 그 하면 더 줄어들죠. 현재 900만 정도? 예,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살고 있는데,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냐 이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지금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은요, 극소수예요. 우리가 볼 때 이런 장면만 보니까 전체 이스라엘이 와, 저 민족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구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재 이스라엘 중에 텔아비브 거기에 있는 사는 사람들 중에 약 20%가 누구라고요? 25%가 동성연애자들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전 세계 동성연애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텔아비브예요. 완전히 타락한 도시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요? 우리가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돼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을지라도 그러면 다 구원받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바로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진실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천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교회만 나가면 다 구원받습니까?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렇게 믿고 싶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 다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지만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남은 자만. 가능하면은 100% 여기 참석한 사람들 100%다 하나님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자, 그래서 선택과 구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스라엘은 왜 이러냐 이거죠. 왜 이러냐?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까? 본인이 경험했거든요. 본인이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누가 나를 율법으로 책망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은요, 이 사도는 거의 철저하게 율법대로 생활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양심의 법이죠. 10계명 중에 마지막 게 뭡니까?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걸려요. 그래서 나중에 고백했죠.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진실된 고백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날마다 새벽기도 나가고 날마다 암송하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이겁니다. 구원받지 못해 이걸로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율법을 지켰습니까? 뭐 안식일 지키려고 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은혜구나.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았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행위로 안 되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은혜로 그냥 아예 믿기만 하면은, 메시아를 믿기만 하면은 아예 의인의 신분을 준다는 겁니다. 이거 아멘 하기만 하면요, 바로 그 신분이 바로 지금 성취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보통 우물을 팔 때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어디다 파야 됩니까? 수맥이 있는 데다가, 땅에 보이진 않지만은 물이 흐르는 곳에서 우물을 파야지 거기서 물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전혀 물이 나오지 않는 데다가 땅을 열심히 판 거예요. 지하 100m, 200m, 300m, 1000m, 1km까지 파면은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율법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파지도 않는 우물을 주셨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하나님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지도 않고 이 우물을 먹는 겁니다.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거죠. 자,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 이거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각화하셨느니라. 이걸 우리 이방인들은요, 이해를 잘 못해요. 우리의 신분은요, 어떤 신분이냐면은 개입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마귀에 들렸어요. 고쳐달라고 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의 빵을 개들한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뭡니까? 개들이에요. 우리가 다 개들이었어요. 물론 진짜 개는 아니에요. 개와 같은 존재들이란, 사람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이에요. 이거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아니 뭐라고요? 내가 개라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 보세요. 개들이 빵 준다 하니까 막 달려오죠.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게 입에다 하나 물었습니다. 개가 자녀의 빵을 취한 겁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라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외인들이고 약속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뭐 개들한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야 이거 나중에 잘 먹이고 입히면은 나중에 사람이 되겠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 안 됩니다. 사람이 안 되는 존재를 하나님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 정말로 할렐루야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초림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에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어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반석을 시온에 두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이 반석을 치워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반석이 누가 됩니까? 교회의 기초석이 됩니다. 그 위에 교회라는 건물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시골에서는요, 좀 올라가면은 큰 돌을 하나 가운데다 놓고 나중에 추수할 때요, 돌 위에다가 이 곡식을 두들겨 팼어요. 이걸 탈곡이라 그럽니다. 지금 약간 좀 불행한 시대예요. 이걸 본 적이 있어야죠. 뭐를 심어봤습니까? 아니면 탈곡을 해봤습니까?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마 좀 어렵게 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가운데 밑에 그림 보세요. 지금 뭡니까? 큰 드럼통 하나 놓고 패잖아요. 이게 타작 마당이에요. 어디다 팹니까? 반석에다 이렇게 두들겨 패요. 그럼 나달이 떨어져 나가죠. 이때 이것을 수확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반석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의 지금 성전산, 그 솔로몬 성전산도 지금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이 타작 마당 위에 세워진 거예요. 놀라운 연결고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치워버린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 앞에 떨어져서 내 마음이 부서지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러면 이 돌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심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남은 자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막 견디고 막 하면은 남은 자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구원받으면 남은 자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당시 때 사도들, 그 120명의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 다 남은 자들이에요. 끊임없이 그 시대마다 이 남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도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앞으로도 그 남은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자, 재림 때는요. 그런데 놀랍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자 나팔 불 때 우리가 들림 받으면 이때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또 있습니다. 스가랴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살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나중에 올리브산을 오십니다. 이때도 이스라엘은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역사는 반복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노아 방주예요. 자, 남은 자가 몇 사람이었습니까? 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8명이죠. 다 없어지고 8명만 남았습니다. 이 8명이 또 새로운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내 목숨만 찾습니다.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너 외에도 몇 명이요? 7,000명은 남겨뒀어, 이겁니다. 예, 7,000명은 바로 남은 자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남겨뒀어. 왜? 그 사람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이어갈 거야. 예수님 오실 때도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 외에 또 이 남은 자가 있을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한테, 이방인들한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 재림 때 이방인들 중에서도 남은 자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온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시대마다 이 남은 자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남은 자는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7년 대환란 끝에도 남은 자가 또 있어, 이겁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은 이스라엘은 이게 율법이에요. 밭에 보리나 밀을 벨 때 다 베지 말고 기퉁이는 남겨둬. 놀랍게도 저는요, 이걸 어렸을 때 경험했어요. 저희 집에 밭이 있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그때 계셨을 때 베는데 기퉁이는 남겨두라고요? 남겨두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요? 저 다 베면은 좋지 않아요? 아, 이거는 짐승들을 위해서 남겨놔야 돼. 그래서 나중에 커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율법에는 누굴 위해서 남겨둡니까? 고아하고 과부하고 이방인들, 나그네들, 또 짐승들을 위해서 남겨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은요, 바로 이 남겨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버린 남겨진 것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악착같이 잡아야 돼요. 목숨을 걸고 잡아야 됩니다. 왜냐?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남은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듣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도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나중에 이 남은 자가 나중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분들이 또 그 세상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후손이 생겨나야 되니까요. 대신에 우리는 뭐가 됩니까? 부활체가 되는 겁니다.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여기 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통치를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버렸던 이 곡식, 남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다.
로마인들아,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겁니다. 통일하게 우리도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네, 악착같이 목숨을 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리를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이겁니다. 시대가 환란 시대든 이스라엘 전 시대든 아니면 노아 방주 이전 시대든 이후 시대든 7년 대환란 시대든 구원받는 것은 오직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여기에 손가락을 걸거나 뭐 딴 거 하나 붙이면요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마치 우리는 남은 자 그러면 막 잘 견디고 막 이겨내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은 이스라엘은 구원받고도 남죠. 견디고 막 하면 나중에 구원받고도 남죠. 우리 선조들 보세요. 그 사익신들 그 고사 그 역사를 보잖아요. 얼마나 담당합니까? 막 살가죽을 벗겨내도 끄떡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고도 남죠. 구원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거 변경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적용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너무나도 뜨겁습니다.